오늘 시편 34편은 앞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맨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이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하다 해서 블레셋까지 넘어가게 되지요. 그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왕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는 좀 관대했는데 신하들 중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적대시감을 드러냈을 때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다윗이 막 미친 채 합니다. 아주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겨우 살아남는데 그 가운데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은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고백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면 그 고백의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 이런 단어고 또 하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단어인데 부족함이 없다 이 단어를 보면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생각되죠. 현실을 보면 다윗이 부족하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고 지금도 쫓기는 삶을 삽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사울에게 이 정도 피할 때는 거의 9년에서 10년 가까이 된 긴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는 그런 반복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갖추어지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사울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런 긴장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부족함이 많은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사실 여기서 보면 그가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위기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험이 있었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위험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위기 극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찾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경외한다는 것은 내적 어떤 신앙의 어떤 확신, 신앙의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신앙 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 특이한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9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서는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반복해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현실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나와요. 젊은 사자에 대한 비유인데, 사실 이 젊은 사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굶주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NAB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젊은 사자를 강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자는 굶주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부족함이 없다. 강한 자는 가난해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현실과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전히 쫓기는 시간과 여전히 도망자 생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환경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족함을 얻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상 보면 넘치는 삶보다는 늘 부족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 많습니다. 모자란 것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때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느 정도 채워지는가 하는데 또 문제 생기면서 늘 힘들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삶이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늘 문제투성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가끔 숨이 막히고요, 답답해집니다. 열심히 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고, 아무리 봐도 계속 반복되는 힘든 생활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도도 계속 해봐요, 지쳐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과 낙담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환경이 변화가 더디 올 때 굉장히 지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 이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마음에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불신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내가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지면 그 문제만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휘청거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사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일하실 것도 보이고 다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죽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볼 생각을 하고, 포기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기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시야가 좁아진 사람은 주저앉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때로는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데스바네 앞에 있었을 때에 12정탐꾼의 보고가 나오는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맞거든요. 키도 훨씬 크고, 그리고 모든 성읍도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봤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이 확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다시 해보자.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으로부터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면서 내 삶이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시편 107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대로 느끼고 체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적 행위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보 4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셨기에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어제 막힌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는 뚫어집니다. 어제에 막힌 장애물이 미래에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